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전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를 보시고 이렇게 손을 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언제 웃겠습니까? 이때라도 웃으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다시 일어나는 사람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인재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해야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정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답니다. 우리 국민이 서로 사랑만 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박해도 견디며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답니다. 우리 조선 사람 손에 성경이 다 들려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인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찾으십니다. 방법이나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요셉과 마리아를 택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요셉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은 상처를 입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다시 믿음으로 섰는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픈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 요셉, 첫 번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요셉은 아직까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가 왜 잉태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전에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나와 청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청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것이고 1년 동안 서로 준비를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은 부부거든요. 그런데 같이 살지만 않는 상황인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의미이고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즉 마리아가 한 일을 이게 다 까발려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음란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한 여인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광장에서 마리아가 돌 맞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요셉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요셉은 실은 의로운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허물을 뭐 해주니까 덮어주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게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게 가려지지 않거든요. 그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을 하나님 뭐 하시려고? 덮어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지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만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 있거든요. 그걸 누가 봤냐면 둘째 아들 함이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고. 그때 셈과 야벳이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냐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노아가 잠이 깨어난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아비 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덮었던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번상하고 창대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는 겁니까? 저주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사람이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우리도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말씀에 맞추는 사람이 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누가 보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 앞에 항상 누구를 모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죽을 기회가 있어도 뭐 하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서 내 상황, 내 기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춤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목동이 뭐가 됩니까? 왕으로 세우는 복을 받습니다. 성도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침받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상황이나 문제나 그리고 내 감정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이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미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된 것은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이루신 일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셉이 어떻게 받냐면 이제 믿음으로 받기로 다짐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것은 다 먹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거든요. 뱀은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어도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며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복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에 주의 뜻을 행할 뭐가 있어요? 행하기를 즐기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주의 뜻을 행하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다가 성화를 그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성화를 그렸답니다. 천지창조도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사건들을 그렸는데 이제 4년 동안 그리고 있으니까 밑에서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면 됐는데 뭘 더 하고 있냐고 안 보인다고 대충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만 끝내도 되겠구만. 끝내도 되겠어.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실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절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맞춰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상처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사용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 요셉, 두 번째는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를 뭐 했다는 겁니까? 데려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예수라고 지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라고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도 오늘 요셉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공감이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해, 공감,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일은 누가 이루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영국에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설문조사했는데 그 설문조사 기간에서는 1등을 누구를 할 줄 알았냐면 섹스피어가 1등이 될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1등이 됐냐면 윈스턴 처칠이 1등으로 나왔답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 어린 시절을 보니까 학생 생활기록부, 우리 쪽으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그리고 희망이 전혀 없으며 친구들과 늘 싸우는 아이,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기록됐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도 삼수해가지고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고 턱걸이로 졸업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늘 기도하는 분이었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늘 기도해서 이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기도하고 전쟁터에서도 늘 기도함으로 뭐가 되었냐면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부족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복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빈 그물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자리는 뭐냐면 실패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거든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갖다 내려라라고 했더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뭐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어진 자리가 있거나 아픈 자리가 있거나 실수한 자리가 있다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나가면 더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가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우리 소리하면 신학생이 죽고 그 부인이 아들 둘과 사는데 빚을 졌는데 빚쟁이가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아들들과 함께 그릇에 채우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기름이 그친 것이 아니라 뭐가 떨어지니까? 그릇이 먼저 떨어지니까 기름이 그쳤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해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10개만 빌려왔으면 10개만 채워지는 것이고 100개를 빌려왔으면
100개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의 크기가 무엇의 크기라는 겁니까? 축복의 크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실은 언제냐면 어렵고 힘들 때거든요. 그때 뭐 해버리면 순종하면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복된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축복의 그릇을 키우고 체험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장군이 있는데 이 장관이 큰 용사거든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 계집종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낫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말들과 병거를 몰고 옵니다. 이게 병거는 지금으로 시작하면 탱크거든요. 병원에 오는데 선지자 앞에 오는데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병거를 몰고 오거든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거든요. 나만이 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친히 나와가지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가자. 우리나라 이보다 더 큰 강이 없냐? 깨끗한 강이 없냐? 라면서 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열왕기하 5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마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종들이 내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존경의 말로 주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우리가 할 판인데 가서 씻으러 가는데 그걸 못합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만의 은혜는 열왕기하 5장 13절이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나만이 어떤 상태입니까? 화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화를 내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다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안 들어요. 더 고집을 핀단 말이죠. 그런데 나만은 그 소리를 들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서 씻었더니 뭐였습니까? 병이 낫는 은혜를 누렸거든요. 들려야 순종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요셉이 상처받고 화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더니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나만도 들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나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노지라는 종업원이 있었답니다. 이게 닭 요리를 하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손님이 거의 없더래요. 그래서 닭이 남았어요. 요리해 놓은 것이. 그래서 사장님이 선심을 써가지고 노지라는 종업원한테 닭 2마리를 주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했답니다. 갖고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네요. 강도들이 어두운 골목길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닭고기를 먹어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닭고기를 먹으라 그럽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2번이나 말씀하시대요. 닭고기를 빨리 먹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닭고기를 꺼내갖고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저 어두운 골목길에 큰 개 2마리가 닭 냄새를 맡고 뛰어오더랍니다. 근데 옆에 있던 강도들은 개가 자기들을 공격한 줄 알고 무서워서 이 로즈라는 사람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 로즈가 닭고기 덕분에 살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실은 닭고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으니까. 아무리 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고 응답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선호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답니다. 내 선교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도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헌신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룬 열매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요셉이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상한 자리가 있고 슬픔의 자리가 있고 실패의 자리가 있고 낙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복된 새해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맞추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해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